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은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찬망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엔 찬망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내 안에 무너진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그 두 손을 높게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것에서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환경에도 나는 예배하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셔서 저희를 구속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직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세대, 모든 산자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저희가 죄된 욕심을 채우려고 주의를 파괴하고 마침내 스스로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은 황폐하였고 죄와 사망의 세력들은 때를 만나 준동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했던 저희의 죄 때문임을 자백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로 무디어진 자들도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삶의 고난이 중첩되는 이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멀리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오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신 우리 주님을 닮도록 이 시기를 통해 우리 교회를 빚어 주옵소서. 어두운 밤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속히 다시 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때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성령님의 지혜와 권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깊고 위대한 말씀의 빛으로 저희 안에 견고한 진을 허무시고 세상 근심, 의심의 안개를 걷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당신의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세요. 제발 기도를 잊지 마세요. 다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삶의 선한 목자장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것을 즐거워하는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구제, 장악, 기아, 하나님 여러 형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 드려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려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와 힘을 갖고 주어진 삶 힘있게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안정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조국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때로는 소외되어지고 가난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몰래 흐르는 눈물과 한숨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의 삶에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힘이 되며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부터 8절, 신약성경 176쪽이 되어집니다.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부터 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제 가슴을 뛰게 했던 일이 있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사역의 방향으로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아스포라 교회, 한인교회의 한 케이스, 하나의 모델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BM 사역을 통해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교회와의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상하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북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역은 한국에서나 또 제외 교포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 사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일은 그냥 우리가 협조하는 것이지 똑같은 사역을 중복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 여러 지역으로 팔려가 참 비참한 삶을 산다는 말을 듣고서 마음 한구석에 큰 부담으로 숙제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이런 북한 여성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작게나마 교회가 협력하고 그들과 계속 연결해 왔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1990년대 북한 땅에 고난의 행군이 이어지면서요, 먹을 것이 없어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 동북 삼성 쪽으로 넘어오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요,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또 북한도 일부 지역에서 장마당을 개방하면서 두만강을 건너들면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몰래 뇌물을 주고 밀수와 같은 그런 상거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빚을 지게 되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사기꾼들이 어떻게 알고 다가와 이런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중국에 가서 식당에서 설거지 한 3개월 정도 하면 지금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라고, 또 몇 달만 일하면 얼마를 벌을 수가 있다라고 꿰어서요, 중국으로 데리고 와서는 이분들을 인신매매하는 사람에게 넘겨서 이 여성들을 이곳저곳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중국 돈 한 4,000원, 5,000원에 때로는 2,000원에 팔려가면서 중간 사람들에 의해서 값이 더해져가 어떤 남성들에게 팔려져 갔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한 7, 8만 원 정도에 팔려간다고 합니다. 마치 사람이 고깃값처럼 어떤 여성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태와 이유가 있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값이 매겨져 팔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팔려간 곳에 가면요, 대부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장애인들이나 결혼하지 못한 아주 변방 시골 노총각들에게 팔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쪽에 이렇게 팔려가게 되어지면요, 이 여성분들은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지를 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중국어가 안 되니까 대화도 안 되고, 또 남자들은 돈 주고 사온 여자라고요 도망갈까 봐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면서 감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망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 중국 남편이 때리기도 하고 그런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고 매맞은 흔적들로 가득하고요, 또 어떤 여성은 도망가다가 결국 붙잡혀 돌아오게 되어지면요 발목 아킬레스를 끌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대부분이 이런 여자들은 임신을 해서 애를 낳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 때문에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중국 호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호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구를 해주면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호구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때로는 그렇게 뭐 도망 나오거나 또 어떤 지역 가서 불시 검문에 걸리면 호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북쪽으로 북송되기도 하고요, 또 이분들이 결국은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동네에서만 살게 되는,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남편뿐만 아니라요, 시아버지서부터 형들까지 그냥 성적 놀이개감으로 이분들이 시달리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곳저곳으로 다시 팔려가기도 하는데요, 어떤 여성은 5번이나 팔려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분들은 북한에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팔려서 속아서 오게 되어졌던 여인들입니다. 이렇게 중국 아주 시골에 팔려와 살고 있는 이 여인들, 이런 분들이요 많게는 중국 전역에 1만 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그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1만 명이 넘는다고 말하고요, 어떤 지역에만 좀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요, 그쪽에 좀 더 모여 있는데 한 5,000명가량이 그쪽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노예처럼 노동하는 곳으로 팔려가서요
일생 동안 계속 거기서 정말 노예처럼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팔려온 지 길게는 한 18년에서 20년, 짧게는 지난 1, 2년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 여인들을 한두 사람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분들을 돕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런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중국 조선족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북한 여성들, 삶이 변한 여성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5명의 소그룹 인도자들이 세워질 정도로, 그리고 다른 북한 여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변화되면서 탈북한 여성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국 남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요 그동안 어떤 중국 목사님들도 어떤 선교사님들도 이곳에 들어간 적이 없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마을이기도 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북한 여성들이 오게 되고 북한 여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분들을 통해 그들의 남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어진, 어쩌면 버려진 것 같은 이런 여인들, 그런데 이런 여인들이 북한에 있었다라면 복음을 알 수 없었던 이런 여인들이 이런 아픔과 절망과 환경들 속에서도 이곳에 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전혀 전도인들조차 가지 않았던 그 지역에 또 다른 중국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리고 이분들의 자녀들이 이후에 북한이 개방되면 북한에 들어가서 엄마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치 과거에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사람들이 바이킹 해적이 되어서 남부 이태리 지방을 습격해가지고요 곡식이나 재산 이런 것들을 약탈해 갈 뿐만 아니라 여인들을 끌어갔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예수 믿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에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후에 영국이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란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인생의 아픔과 한과 서름과 상처와 같은 고통이 그냥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의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치 지난 주간 큐티 본민이 창세기 말씀이었는데 야곱의 그 속고 속이는 가족사와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발하고 미움과 같은 그런 형제들의 미성숙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 아니 지난날의 아픔과 서름과 고통 또한 아무런 의미 없는 물거품처럼 그냥 사라지는 고난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갔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는 말씀처럼 나의 눈물, 나의 서름, 나의 아픔, 나의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 속에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컨펌, CONFIRM, 우리가 뭐 비행기표 어떤 것을 컨펌하다, 확실히 하다, 확증하다, 확인하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CONFIRM이 아니라 CONFORM, 컨펌. 그래서 컨퍼메이션, 이런 구조, 형태, 정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콘크리트 구조나 형태가 견고해지는 것은 좋은 것인데요, 그러나 생물체인 경우에는 구조와 형태가 고착되고 굳어질 때 변화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의 조직이나 구조는 사람과 연결된 유기적 생물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조직이나 구조가 고착되고 굳어지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의 의식이나 사고도요, 고착되고 굳어지면 변화와 더불어 성장이라든지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리포메이션, 개혁입니다. 고착되고 굳어진 것을 깨고 부시고 기경하고 뒤집어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개혁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런 개혁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포메이션, 새로운 정보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 움직일 때 새로운 인식과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개혁의 결과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형과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사들마다 창조 경영, 지식 경영을 통해서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들이 바로 새로운 정보, 축적된 정보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행동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이 일어나려면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정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정보, 인포메이션은요, 바로 성령 안에서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는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이 고착되고 굳어있는, 죽어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이나 가정이 변화와 생명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개혁과 변화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배우고 양육되고 훈련받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교회에서는 작은 모임이지만 성경공 모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변화의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에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바르게 한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요, 어떤 추상적인 진리에 대한 지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듯이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요,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구나 하고 관계적으로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 외운다라고 해서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까지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이구나,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관계 속에서 알게 된 알을 성경은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 경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게 알게 될 때 우리를 얽매고 묶고 있는 율법이라든지 죄라든지 세상의 기준이라든지 고통과 죽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난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에 얽매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종교적이고 무겁고 어두운 내면의 모습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로운 삶은 아닙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 신앙인입니다.
어머님으로 인해 처음 다니게 된 교회는요,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와 같은 보수적인 신앙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이유를 자세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신앙생활을 얽매이게 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 무조건 그러라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이고 무겁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근데 그 신령과 진정의 뜻을 잘 모르니까 뭔가 엄숙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배 드리면서 머리에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 내내 다리 꼬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독교는 왜 이렇게 술, 담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술, 담배를 왜 이렇게 죄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술, 담배는 해서는 안 될 금기, 아주 못쓸 타락한 것으로만 여겼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고 또 술, 담배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라고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냐?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 생활과 나 혼자의 일주일의 삶은 분리되어진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나는 점점 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슬쩍슬쩍 타협하고 또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짓는 모습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냥 무딘 심정이나 정죄감 속에 살았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참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 가정에는 해결해야 될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아픔이 있었고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도 계속되었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보면 척척 다 합격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우리도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는지 이상하게 여겨졌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이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댔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예수님께서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듭난 신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풍성했느냐, 항상 풍성했느냐라고 말할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항상 언제든지 풍성한 영적 생활을 했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았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과연 기독교란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 아니라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신앙의 고민과 갈등, 신앙의 회의와 방황의 시간은 오랜 시간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배를 빠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도 출석했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요, 심지어 성경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기독교 서적을 읽고 또 많은 강의와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긴 시간 속에 어느 날, 기독교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성경의 주제는 이것이고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나 나름대로의 나의 말로 기독교를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졌던 내 인생에 나 자신의 고민과 갈등, 내 인생의 회의와 방황이 끝나면서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어느 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큐티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6절에서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날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통해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은, 그 일은 무엇일까?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평생 목사로 선교사로 살겠다라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남산이나 버스 안에서 사역일을 가지고 개인 전도도 했지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교회 문학의 밤에서 설교할 기회를 갖게 되어지면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 설교를 했댔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1974년 가을 마포중앙교회 중고등부 문학의 밤 때요, 분기점이라는 제목으로 전도 설교를 한 것이 제 첫 강단 데뷔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설교를 하면서 예수 믿을 사람들 일어나라고 초청하고요, 그때 초청할 때 2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일어나서 그 일어난 사람들을 나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인도했던 것이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교회라든지 아니면 중고등학생을 위한 YFC 선교단체에서 전도 설교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몇 번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쯤 돼서는요,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게 되어지면서 정말 뜨거운 심령을 갖고 그때는 뭐 교회나 또 아니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설교를 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1학년을 다니다가 영장 소집으로 군대에 가면서부터는요, 아예 작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래서 훈련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대에 들어가서 정말 복음도 많이 전하고 또 취침 기도를 매일 인도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원래 일빵빵 소총수였는데요, 저희 부대의 연대급 탄약 부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목님이 가시지 않았댔어요. 그래서 저희 연대장님이, 그 부대장님이 순찰하시다가 그 경비 중대에 조그만 애 데리다가 설교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군종사병이 돼가지고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년 동안 부대에서 군종사병으로 군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한 후에는 신학교에 복학하면서 내비게이터 제자훈련에 제가 한동안 오랫동안 심취하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대학생 사역에 헌신하게 되어졌고, 또 복학하면서 배우게 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저희 영적 눈을 새롭게 뜨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참 좋은 교수님들, 참 좋은 목사님들, 그리고 좋은 신학서적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바른 신학적 관점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청소년 대학생들을 위한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 선교사로 일본인 교회에서도 일본 대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일본 학생들은 아니었지만 저와 연결된 당시 일본 대학생들 가운데요, 지금요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한 4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자훈련을 통해서 1:1 양육을 통해 말씀을 같이 나눴던 일본인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또 일본인 교회에 나오는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예배부는 그때 당시 동경에서 5번째로 큰 한국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일본 도쿄에서 사역하다가 2002년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할 때요, 저는요 이 고등학교 때 이후에 도봉산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도봉산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누가 보면 꼭 미친 사람처럼 혼자서요 그 산속 봉우리에 올라가 가지고요, 봉우리 밑에 보이는 그 나무 잎사귀들을 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거기서 설교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보는 이 많은 나무 잎사귀들처럼 많은 영혼들을 붙여달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했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정말 내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제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목회하게 된 것도 그때의 기도에 대한 응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청장년들 대상으로 코스타를 비롯해서 수련회, 부흥회, 세미나 등 지금까지 참 많은 말씀 집회를 인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다 내게 주신, 그분들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제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우연이 아니라면 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그동안 많은 고민과 갈등, 회의와 방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성경과 신학에 대한 배움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에 찾아오셔서 때로는 내가 무지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긴 시간 동안 눈물과 고통, 기쁨과 감사로 내 삶을 누비며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묶어서 하나님 나라 세미나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비단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들에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한번 깊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물어보십시오.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펴봅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 역시 모든 눈물과 아픔, 고통과 위험, 수고와 애쓰고 목마르고 줄이고 춥고 헐벗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였습니다. 비록 자신도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는 치유된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말씀으로 돕는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몸소 자신이 고난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할 때 그들도 위로를 받으며 힘과 용기를 얻고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단지 머리로만 지식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내 인생을 누비고 지나간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흔적들, 그것이 간증들이 되어져서 그래서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갖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삶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북쪽에서 나온 여성들도요, 처음에는요 조선족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족 목사가 자신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살면서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달라졌는지 이야기할 때 이분들의 마음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닌 조선족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분들에게 복음이 뿌려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삶을 통해 경험되고 체화된 말씀과 간증을 통해 역사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독과 외로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여러분의 서름과 억울함 속에서도 내게 찾아와 내 심령을 누비고 지나간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 그 진리의 말씀들이 비록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러나 어느 날 그 경험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게 주신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나누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 주신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누비며 지나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의미 없는 시간이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이 또한 어느 날 지금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로하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말씀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작다라고 보잘것없다라고 형편없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 있다면 결코 버려진 삶이 아닙니다. 힘을 내시고 주어진 삶들을 힘있게 감당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느 날 위로의 말씀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에는 어떤 이론이나 논리보다도 경험된 진솔한 이야기가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증이란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힘든 상황이나 때로는 지나간 억울한 상처와 고통의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어도 어느 날 마침내 내게 주신 경험된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 알게 하셔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누비며 지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아직까지도 종교적이고 무겁고 얽매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참된 진리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자유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몰라서 무지해서 오해해서 미성숙한 삶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사는 나의 어리석은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지구촌 가운데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비참한 고통과 억압과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소외된 영혼들, 지친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을 주께서 찾아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저들을 구원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 앞에 우리도 외면하지 않고 우리도 힘써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들을 섬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때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허벌판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은 영롱한 진리를 깨달으며 내 인생을 누비며 지나간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되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이웃을 위로하며 이웃을 섬기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은 고집으로 무겁고 어두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참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을 누리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 굶주림으로 팔려가고 갇혀있고 매여있는 영혼들 주께서 여전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일 앞에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문제에만 급급하고 내 문제에만 몰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될 영혼들을 외면하고 무관심하는 악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협력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악함으로 행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들은 팔았고 버렸는지 모르지만 그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 그들을 구원하시며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내 삶의 고민과 갈등, 회의와 방황, 아픔과 고통, 염려와 좌절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여건과 처지들 속에서도 내 인생을 누비며 지나가시며 깨닫게 하시는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일을 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곳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그리고 북녘 땅과 중국 땅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